스가랴 14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초막절 5번째 강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초막절은 모든 민족을 위한 절기이다. 모든 민족을 위한 절기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통치와도 연관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든 민족을 위한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깨달아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때 개념은, 초막절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되 각 사람, 구원받은 모든 각 사람이 하나님께 힘닿는 대로 예물을 드리러 올라가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8절부터 43절까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37절, 38절 계속해서 나오는데 38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한 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 초막절에는 특별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하면서 초막절에 하나님께 특별한 예물을 드리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계속해서 보면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도 명확하게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 77절은 오순절이죠. 무교절은 꼭 6월절과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의 가을절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남자는 다 보여라.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가지 마라.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그 힘대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힘을 다하여 각 사람이 한 명 한 명이, 어린아이도 어른도 여자도 할 것 없이 남편도 아내도 각 사람이, 이거 그냥 우리 가족 대표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시즌에 행할 일이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팔절에 공중절이 마시고 이방인들은 휴거케 하시고 지상에서 유대인들은 핍박을 당하다가 그 다음에 욤 키푸르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주시고 죄를 한꺼번에 씻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온 초막절은 감사만 넘치는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해 엄청난 추수 주신 것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건 물질적이고 외적이고 이건 농작물에 관한 것이고 이거 과일에 관한 추수이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열방도 다 구원하시고 받아주신 날이, 그리고 그런 열방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중왕으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것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 초막절에는 드디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
그 메시아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은혜, 그것이 넘치는 것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은 정말 죄 가운데 빠져서 방황해 본 사람, 저주 때문에 정말 인생을 고난스럽게 살아본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예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도 하나님께 당연히 예물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19절까지에 보면은 욤키푸르 시즌에 열방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공격해 오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시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받아주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열방의 연합군을 완전히 진멸시키십니다. 그냥 시체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동수로 그냥 남북으로 이 땅이 쩍 갈라지고 그 물이 하나는 사해바다로 하나는 지중해 바다로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따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쯤 되니까 유대인들이 승리의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열방에서 이스라엘을 치루었던 이방인들, 그 열방의 연합군들은 막 거기에서 낭패를 당하고 완전히 혼비백산을 합니다. 진짜 그 이전에 들었던 그 예수가 바로 진짜 메시아구나, 그분이 진짜 왕중 왕이구나, 그리고 주 중에 주이신 분이구나, 정말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치셔서 많이 거의 다 죽었지만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열방의 적군들 가운데 전쟁에 패하고 남은 자들이 있는데, 스가랴서 14장 16절 19절 그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이 말은 천년왕국이니까 해마다 거듭해서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신기하죠? 초막절과 이 마지막 때의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이 말은 재앙을,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왜? 왕중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셨는데도, 그리고 또 열방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을 당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분을 인정치 않는 그런 일도 천년왕국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치 아니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은 가뭄과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될 정도 된다는 거죠.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재림하신 시기입니다. 하신 이후입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감람산에 재림하셨고,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동쪽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드디어 왕으로 통치를 하시는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에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고 뻗댕기는 아주 고집스러운 그런 나라들과 사람들과 민족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나라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통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그러면서 재미있는 사실 나옵니다. 이 왜 열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왜 초막절과 열방이 연관되어지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민수기 29장 13절부터 32절까지 여러분이 꼭 따로 읽어보세요. 민수기 29장 13절부터 32절. 지금 한번 펴가지고 그 부분을 쭉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재미있는 것은 초막절 이 7일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첫날은 성회로 모이고 엿새 동안 또 쭉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양을 소를 몇 마리를 잡는가? 70마리의 소를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배가 고파서 참 이 빕 스테이크를 좋아해서 소고기 스테이크를 좋아해서 그럴까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70마리. 70마리를 어떻게 드리는가? 민수기 29장 13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첫째 날에 13마리, 둘째 날에 12마리, 셋째 날에 11마리, 넷째 날에 10마리, 다섯째 날에 9마리, 여섯째 날에 8마리, 일곱째 날에 7마리. 이렇게 다 합하면 딱 70마리가 되어집니다. 70마리의 수송아지를 드리라. 송아지는 한 민족의 죄를 사하려고 할 때, 혹은 그 민족의 지도자의 죄를 사하려고 할 때 바치는 것이 수송아지였습니다. 이 수송아지를 7개, 70마리를 잡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수양도 매일 2마리씩 잡고 1년 된 수양은 매일 14마리씩 모두 98마리를 하나님께 다 번제로 드렸습니다. 근데 그건 일단 놔두고 거기에 대한 해석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와 깨달음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지만은 여기서 놓은 70마리에 집중을 해봅시다. 수송아지 70. 송아지는 민족과 민족의 지도자를 대표한다. 근데 70마리를 대표한다. 이 70은 뭘 상징하는가? 랍비들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번성해 나간 그 나라의 숫자가 여러분 세보면 딱 7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간 민족이 결국 그 민족이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전 세계 이방인들도 노아의 후손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담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 숫자를 각 나라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보면 딱 70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제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의 국민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으로 올 때 온 숫자가 70이 된다는 거예요. 70은 정확하게 바로 이 창세기 10장을 근거해서 열방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어졌습니다. 왜 70마리의 수송아지를 들었나요? 이 이방 나라 70 하면 전 세계 지금은 200 몇십 개국이 유엔의 연합 국제연합의 회원국이기도 하지만은 그건 놔두고 그 당시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의 숫자가 7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70을 대표하는 70마리의 수송아지, 송아지는 국가, 한 민족 혹은 민족의 지도자를 상징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화목제로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날에 바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 70마리의 수송아지를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열방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왕중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런 초막절을 지킬 때 70마리의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70마리는 70이라는 숫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열방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 숫자도 역시 70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랍비 요셉 미츠라키라는 유명한 이 랍비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유명한 랍비인데 중세기에 아마 랍비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의 각 알파벳 알렙, 벳, 기멜, 다렛, 헤바, 우자인 할 때 이 각 알렙, 벳, 기멜, 다렛 이 숫자는 나름대로의 알파벳이 숫자가 아니라 히브리어 알파벳은 숫자의 개념을 알렙은 1, 베트는 2, 뭐 이런 식으로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 38장의 18절부터 39장 16절까지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곡과 마곡 전쟁에 할 때 곡과 마곡이라는 그 단어를 딱 거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알파벳 곡과 마곡, 곡, 왜, 마곡 하는 그 알파벳만 이 히브리어 이 문자 알파벳만 딱 빼가지고 그걸 숫자를 세보니까 70이더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70은 온 민족들의 온 열방의 민족들의 총수이고 이 초막절에 드린 수송아지의 숫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또 탈무드에 보니까 곡과 마곡에 대해서 유일한 언급을 하는 곳이 숫꽃밖에 없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유다이즘 가운데서도 신비주의에 속하는 카발라라고 하는 신비주의에서는 이 시미타 매년 7년마다 안식년이죠. 그 시미타가 끝나는 해 7년째의 숫꽃
그때 곡과 마곡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언급이 거기에도 나옵니다. 너무 재미있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렇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찌 보면 이 곡과 마곡 전쟁이 바로 초막절 직전에 이루어지고 열방 70, 열방을 상징하는 70이 이 초막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과 그걸 통해서 이 마지막 욤키푸르 때 열방이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초막절 때 70마리의 수송아지를 드렸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시는 천년왕국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사고하고 성경 안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내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오늘 초막절은 무슨 날인가? 바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것도 모든 민족이 예물을 드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모든 민족을 위한 절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이제 주말적 6번째 강의도 들어보도록 합시다.